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조금 제가 바뀌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면 이건 인간의 모임이 되고 인간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하늘의 비밀,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도 있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세상적인 삶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잘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실패하지만은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다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넉넉히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하늘나라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인간적인 경험으로 학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세상생활에 너무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계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와 와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저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이걸 하나님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고 나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인간적으로 생활하고 인간적인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발전이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 길들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계시를 주지만 총체적으로는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갖고 계시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 조그만 시골 마을의 면사무소에서 면장을 하려도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글도 읽을 수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이 해야 일처리를 하지 아무것도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면장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알아야 그걸 할 수 있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때는 또 어떤 말이 있었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은 돈 잘 법니다. 어느 주식이 어느 회사가 올라간다?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정보가 빨리 하면 어느 땅 사면은 물론 이렇게 투기적인 거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정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거 하지 말고 불법적인 대장동 같은 그런 정보를 얻어서 공무원이 미리 정보 얻어서 땅 투기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을 알면은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지식과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누릴 수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요즘에는 너무 세상 지식에만 치우쳐서 고3 되면은 어머니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해요. 야, 교회는 대학 가도 갈 수 있다. 고3에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마.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엄마가 예배드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모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 고3 학생들을 맡은 교육자들이 보면은 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나가, 교회를 못 나온다.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대학 가면 이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삽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를 할 때도 서로 잘 알아가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부부생활이 좋으려면 서로를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은 성격이 급하지. 아, 우리 아내는 좀 성격이 느리지. 서로 알고 지식을 갖고 배려하면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나랑 틀리다고 왜 이렇게 맨날 늦냐, 빨리 가자, 왜 이렇게 맨날 빨리 가자, 너 혼자 가라, 모르면 싸우는 거죠. 그러지 말고 서로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저런 성품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빨리 준비를 하든지 또 좀 도움을 주든지, 또 이 사람은 성격이 워낙 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해해 주든지, 서로 잘 알고 맞추면은 화목하고 좋은 가정과 교제를 이룰 수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날 2차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오전에 지방에 갔다가 이제 옥정동에 와서 내과에서 집사람과 함께 화이자 주사를 맞고 이제 건물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이 6년을 썼는데 자꾸 버벅거리고 이제 고장이 났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안 돼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평소 때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휴대폰 가게를 못 들어갔는데, 그날 병원 주차장에다 파킹을 하고 주사 맞고 내려와서 그 휴대폰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휴대폰 물어봤더니만 가격도 비싸고 2주가 기다려야 됩니다. 2주를 기다려야 그 제품이 오는 거죠. 그럽니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는 또 예비하신 걸 체험하는 것이, 거기 나와서 걸어가는데 교회로서는 우리 신원수 집사님이고 개인적으로는 매형인데, 사촌 매형인데, 그 매형을 딱 만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저 백신 맞고 이제 공부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부동산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가시는데 백신 맞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 가게에 뭐 좀 알아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나 얼마 전에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내가 구입한 데서 구입하세요. 엄청 싸요. 정보가 저는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냥 기본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분은 다 돌아다녔어요. 옥정동 매장을 다 다니고 정보를 알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 70만원 얘기했다가 50만원 얘기했다가 25만원인가 그렇게 샀다고. 엄청 싸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 군데 갔는데 물어봤는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2주를 기다리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정보를 줘가지고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바로 자기가 통화를 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진짜 통신비도 싸고 가격도 싸고 제품도 2주도 안 기다리고 그 다음날 바로 택배 오더라고. 야, 이게 정보가 아는 것이 힘이구나.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효과를 얻는 겁니다. 또 휴대폰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기능을 다 알지도 못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휴대폰의 기능을 다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밤낮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셔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자세한 걸 다 알고 정보를 알면은 휴대폰도 하나하나 기능을 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조금 더 10년 믿었던 하나님과 20년 믿었던 하나님과 30년 믿었던 더 깊이 교제하고 알므로써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을 알 때 성품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또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하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루에 7번씩 7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혀도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내가 죄짓고 불의해도 하나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내가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날 사랑하신다. 때로는 내가 죄짓고 세상에 가면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는 이 선지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간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을 잘 못 가르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됐어.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야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얘기합니다. 인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 잘못된 것, 눈먼 거, 절름발이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알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깊이 알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라도 더 알고 더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뜻을 몰라서 이들이 망하게 된다. 이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네 자식들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결론은 무엇보다도 이런 교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노력하고 기도하나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이삭에게는 백배의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은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종으로 팔리고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구나.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발시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아,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역사하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구나.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교제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영의 양식 말씀도 먹지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그 다음에 1시간 조 목사님이 평소 때 항상 1시간 얘기하셨는데 평신도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0분 깎아줄 테니까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방언 기도해라. 30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 형편과 상황이 틀리지만 어찌하든지 기도해서 성령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달해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간접적으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다음 내 환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체험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육신의 건강이 임하는구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인도한 맞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징계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으로는 안 보지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의 의인인 욥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에게 욥을 참수하고 욥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복만 주고 형통하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알지 못했던 고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녀가 죽고 병이 들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 이런 하나님도 있구나. 친구들이 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난 가운데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욥아 네가 옳다. 네 친구들 잘못했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예전에는 복만 주신 하나님이 많은데 이제는 때로는 고난도 주시구나. 그렇지만 합력해서는 이루어주시는구나.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조상을 통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때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 경험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체험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별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면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여러 장애인들 분들이 있지만은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우리 1시간만 눈 감고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이 밝아야 돌에도 안 넘어지고 사물도 분별하고 육신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마귀의 유혹도 안 넘어가고 마귀의 덫에도 안 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 지미 씨가 이 스마트폰 오락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걸 보는지 하루 종일 오락을 하고 스마트폰을 뭐 잔소리는 안 합니다. 저는 본인들이 성인이고 판단. 근데 안타까운 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안경을 안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군에서도 철모에 눌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눈이 좋은 게 참 좋구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1.5 눈이 아주 좋았는데 이거를 보고 날 보면 눈을 이러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거 눈을 좋을 때 지켜야 되는데 저 안경 쓰면 얼마나 불편한데 화장할 때도 그렇고. 근데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냥 하루는 제가 어떻게 했냐, 외출하고 나가다가 안경 가게로 데리고 들어갔어. 처음에는 왜 가냐고. 아니 들어가보자. 신랑이 하나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 눈 좀 시력 좀 체크해 주십시오. 얼마나 나빠졌나 알게 하려고. 체크를 해보니까 시력이 나빠졌더라고. 그래서 나는 체크만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눈이 나빠졌으니까 안경까지 맞췄어. 안경까지. 그래서 쓰고 벗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고. 내가 눈이 참 좋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나. 그럼 불편한데. 근데 요번 주인가 저번 주 건강검진 했는데 눈이 다시 좋아졌어. 희한하더라고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했는데 또 요번에 보니까 1.0, 0.9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정도면 안경 벗어도 되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눈이 밝아야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 지장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고 권면했지만 아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 난 다 보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는 거로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죽어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맹인으로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때 인생의 구덩이에 실패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은 뭐냐? 영적인 눈을 뜨되 어떤 눈을 떠야 되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들 구원하시는 걸 가장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 이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는 이렇게 사망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나처럼 죽은 영혼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증인을 해야 된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치료받고 축복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행복해. 증언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밝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재산과 축복인데 그 국어사전 보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 하나님 우리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려고 기업을 주십니다. 상급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눈을 떠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적인 눈을 뜨면 도둑이 오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주님은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하십니다. 영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 육신의 구원. 이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깨닫게 하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범사와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주십니다. 심은 대로 먹게 하셔주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범사 생활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한 육체적인 건강도 주십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영적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와 생활에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것을 풍성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죽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밝히 뜨고 이걸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함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영혼육으로 치료받아서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부여해서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돼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셨고 영적인 눈을 뜰 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가셨는데 그 아내분이 믿음이 좋은데 남편분은 믿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너무 안 좋으시고 그냥 안경도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의 형태만 보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고기를 구워줍니다. 그런데 한 상에 생고기를 넣고 거기다 고기를 구워서 주는데 이 남편분이 얼마나 눈이 나쁜지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옆에 있는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조 목사님 보시면 아이고 부형님 그건 생고기입니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구운 고기를 드셔요. 모르니까 눈이 나쁘니까 생고기를 먹는 겁니다. 하나의 예지만은 눈이 나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귀의 유혹, 시험 그것도 모르고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밝히 뜨면 분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탄탄대로 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의 홍해가 오면 홍해도 갈라주셨지 내 환경의 삶도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병이 걸려도 가정이 파탄이 나도 자녀가 속색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말만 믿어라 건강해라 축복받아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임해야 돼.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결론적으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오늘 우리 호주 이모님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먼저 가신 우리 작은 이모, 외삼촌, 또 큰 이모 다 만날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만나고 종목사님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모르는 자는 한탄합니다. 어쩌다 이제 돌아갔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탄하지. 우리는 능력을 아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도 갈 것이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례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은 별로 체험 못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계속 장례 치르면서 야 죽음이 먼 게 아니구나. 진짜 이제 눈앞에 있구나. 점점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그 능력 갖고 죽음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지만 또 뭘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교회가 조그마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교회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세상을.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환경과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운명과 항복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생색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내가 수표를 하나 써줄 테니까 미국은 수표였으니까 너 이거 갖고 가게를 하나 차리고 잘 살아라. 그 수표를 줬어. 이 친구가 고맙다 고마워 이 수표를 주고 그러고 와서 헤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돼. 행색이 똑같아. 떼국물이 흐르고 초라하고 먹지도 못. 야 너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됐냐? 내가 너 수표 줬잖아. 네 수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집 천장에 붙여놓고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 하나의 예지만은 우스개 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거야. 거기 보고 아멘 하지만 삶의 이 능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말씀과 예수님을 교회에다 놔두고 삶에서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요. 수표는 천장에 붙여놓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닫고 이걸 삶에 적용해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능력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밝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